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못 뵀는데 또 오늘은 또 함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날씨도 좋은데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함이 또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환한 미소로 또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말은 오늘날의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어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19세기 장 앙텔름 브리아 샤바랭, 이게 불어라서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 프랑스의 한 법관이 미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담아 출간한, 한국어로는 이제 미각 예찬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라고 한 이 문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 즉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소양을 알아보는 하나의 지표로 그때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 앙텔름의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신분이 무엇이고 또 그는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이 말을 조금 변형해 본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이 곧 그것이 당신이다 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시면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오늘날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수확한 그런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요,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 이후에 지켜지는 절기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 오순절이 이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성령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요, 제자들은 곧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 안에 우리 모든 제자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곧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충분히 시끄러웠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그 소리의 크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언어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다 절기를 지키러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15개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다 세보면 적어도 15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 나라로부터 흩어져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듣게 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듣게 됐냐면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여러 지방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 그곳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양 사투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듣다 보니까 그곳에는 중국 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만다린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캔토니즈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잘 들어보니까 연변 사투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러시아 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어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이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듣는 언어를 그곳에서 전혀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2절 말씀도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 전에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증거로서 아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기적적인 그런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적을 나타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정말 놀라면서 그분께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든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끕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언어로 말이 들리는데요, 그 다양한 언어로 들리는 그 말들이
오직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유대인들 모두가요,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데 그들이 들은 그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들이 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자기의 언어를 듣는 것도 신기한데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서로 물었겠죠. 물었는데 그들이 다 하는 얘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한 가지의 메시지만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선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메시지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메시지였을 것이에요. 그들의 귀에 들려진 이 내용이 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언어로 그들에게 들렸는가,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일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제 그 현상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그 말을 들리게 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현상은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기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했던 그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로 얘기했는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것의 증거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여러 나라로 언어로 들려진 메시지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주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메시지의 내용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는 이 표현을 제가 인용하면서 드린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우리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으면서 삶을 사셨는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오직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그 한 가지 메시지,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그때 성령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로 말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꿈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전도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 그것만 우리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어떤 성공을 이룰 것이고 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은 무엇이죠? 구약시대에 환상을 볼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소명을 나타내 주실 때, 그때 구약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어요. 즉,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꿈을 꾼다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것이에요. 따라서 꿈을 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향한 소명,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닫고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꿈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교회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르신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에 힘쓰며 어떻게 그 일들을 이뤄갈까 막 노력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자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그저 이상한 이야기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들, 자녀들이 모여서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 이야기들이 아니라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자녀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겐 이미 성령의 부어주심,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나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전하며 기뻐하고 있었는가? 뜨겁고 설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것이지,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지, 나의 사명은 이것이야,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환상들을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의 삶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무엇이겠어요? 기쁨입니다. 설렘입니다.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도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와 같은 단어가 그 삶을 정의해 줍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이 보기에 큰 일을 그저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판단뿐이고 비방뿐이고 불평뿐이고 불만뿐이고 걱정과 염려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즐거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는 말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누구에게 임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공동체적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믿음 안에서 함께 힘써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왜 하필 오순절에 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이후 50일 후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 또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능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득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담대함으로, 그러나 겸손함으로, 설렘과 기대함으로, 그리고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만족을 쫓는 것에 빠져 있거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2주 후에 있을 우리 임직자 투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김소하심 속에서 이 과정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